많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님 바라보고 저 천국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복되게 만들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시키시는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셔서 내가 살고 내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변화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심으로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인 질서가 잡혀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웁시다. 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웁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 장로도 주인이 아니,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제1헌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제 두 번째의 헌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세상 건물은요, 저도 이 교회 건물을 두 번 크게 져보니까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눈에 떴어요. 근데 이 세상 건물은요, 물질로 세워지는 거더라고요. 돈으로 세워지고요. 또 돌로 세워지거나 나무로 세워지거나 벽돌이나 콘크리트나 아니면 강철 이런 것들로 건물들을 세워가는 게 세상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떠냐? 이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오늘 반석이라고 하는 이 반석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석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베드로라고 생각하세요. 왜?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반석, 본문에 나오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절대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원어를 조금 뒤져보니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별명이잖아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세요? 시몬. 그쵸?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주님이 주신 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 돌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석에서 떨어져 나간 반석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뒤져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반석은 뭐냐? 페트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는데 인디아나 존스를 보신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알 거예요. 거기 나오는 큰 바위 산에다가 성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팠죠. 여러분 그게 뭐냐? 성지순례 가면 큰 바위에 성을 파고 조각을 했는데 그걸 페트라라 그래요. 일명. 근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 원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큰 원바위 덩어리.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페트라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 베드로를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가 고백한 페트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뜻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신앙과 구원신앙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 반석 위에다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안 무너져요. 예수님은 당신을 페트라, 원반석이신 그 당신을 가리켜서 페트라라고, 다시 말하면 당신이 원반석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꼭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영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 반석을 누구로 해석했냐? 베드로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역대 교황들에게 베드로 사도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베드로와 함께 교황들도 숭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무덤을 신성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무덤을 아주 금색 실로 그냥 꽁꽁 묶고 금으로 덮은 그런 관을 만들어서 무덤을 신성시해가지고 그 무덤 위에다가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그런 성당을 지었는데 그게 뭐예요? 베드로 성당. 베드로 성당이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 밑에 가면 그 베드로의 무덤이 최고의 무덤으로 거기에 정중앙에 묻혀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교황들의 무덤이 거기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요.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베드로 성당. 이 가톨릭에서는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믿었기에 교황권의 근거로 그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교황권을 부여해서 교황이 하는 말은 절대 무효하고 틀린 말이 없다고, 교황은 마치 신처럼 떠받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잘못 때문에 결국은 우상숭배가 되어버린, 우상숭배가 되고 만, 그것이 바로 가톨릭의 교황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신 페트라, 원반석이신, 만세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페트라이신 원반석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지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신약 시대에는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래에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소망함으로 기다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런 얘기. 다시 말하면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님께서요, 3년 공생애를 하셨는데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다 끝마칠 때쯤 돼서 제자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졸업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졸업여행 장소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거기에는 판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글우글대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신앙의 총정리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얘들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잖아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고백하며 믿고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라고 하는 말하고 구원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셋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이 고백,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대답이죠. 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 자, 이 세상에 이 신앙의 고백이 없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요, 이 신앙의 고백을 못하면, 이 고백을 갖고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지와 똑같은 거예요. 왜? 다 없어질 거니까. 가져가지도 못할 거니까. 재산이 많으면 뭐하고 명예가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지 못하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나 봐.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구약의 그 엘리야 선지자 아니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닐까? 하고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평가를 기뻐하셨나요? 아니요. 기뻐 안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평가했느냐,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 예수로만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아니 뛰어난 어떤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간 예수로만 보고 계십니까? 인본주의 사상은 예수를 인간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사상은 어떠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하나님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짐승의 새끼는 뭐예요? 짐승이죠. 그럼 사람의 자식은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확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7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모든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다시 말하면 성경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반석 같은, 그 만세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을 때에 주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신앙을,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왜? 마지막 때니까.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볼 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 물질만 보이거나 명예가 보이거나 세상 것이 보이면 여러분 그건 분명히 병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도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의 핵심이 뭐였느냐? 그거는 오직 예수였어요. 목회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비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나를 살리고 나를 붙들고 내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신앙이 저를 살렸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살립니까? 누가 나를 붙들어 줍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가 나에게 힘을 줍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다가 보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종이 되어진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반석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베드로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러므로 성도의 일생은 오직 예수님만 부르고 예수님만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린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날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보십시오. 오직 예수의 신앙이 잃어버렸어요. 오직 예수 신앙이 없어졌어요. 그 왜 그러냐?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그래서 뭐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다 괜찮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건데,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지 뭐. 그래요? 그 종교다원주의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종교다원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세속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예수 신앙을 잃어버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쇠퇴해지는 중입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심지어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가보면요, 정말 교회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리석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교회인데요, 들어가서 예배 딱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20명밖에 안 모여. 그것도 머리가 허연 노인네들만 앉아있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유럽의 교회들이. 왜 교회가 텅텅 비고, 왜 성적으로 타락하고, 왜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을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에 못지않는 전설을 지금 밟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생명을 걸고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여러분의 심장에 관통되어야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와 신앙을 세울 때에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다른 것으로도 된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된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일으킨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영독교회를 부흥시키고 영독교회를 세우고 영독교회를 지키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도 오직 예수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도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료하는 것도 오직 예수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야 돼요. 지옥에 왜 가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거기 예수님 없거든요. 여러분, 지옥은요, 살인죄나 간음죄나 거짓말한다고 가는 곳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수님 없으니까 살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없으니까 간음하는 거죠. 예수님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니까 자꾸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에. 그리고 직사하게 맞았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작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찬송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감옥을 흔드셨어요. 작고를 부셨어요. 감옥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았어요. 간수장이 그것을 보고 이제는 나는 끝장났다 해서 칼을 빼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거기 바울과 실라가 있었죠. 간수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의 간수에게 뭐라고 전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밖에 없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오직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이런 찬송을 불러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실 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복되게 만드실 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 한마디 오직 예수님, 이 신앙이 여러분 숨질 때까지 주님을 믿는, 의지하고 부르는 그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하게 오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정말 내 신앙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내 가정은, 내 교회는, 내 모든 인생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가? 주님, 다시금 기도하오니 주님을 반석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잠깐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